제가 목사된 지 11년이 지났습니다. 교육전도사까지 합치면 한 15년 정도 교역자로서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찬양대에 섰는 게 언제일 것 같습니까? 목사가 된 지 11년 지나고 교역자가 된 지 15년이 지났으니까 훨씬 더 예전에 찬양대를 섰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7년 전에 저는 목사로서 찬양대에 선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한인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오후가 무조건 찬양 예배이기 때문에 오후에는 찬양대 자체가 서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무슨 이유인지 그날 중고등부가 오후 예배 찬양대를 섰고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같이 찬양대를 섰는데 저도 우리 학생들이랑 선생님들 사이에 끼어서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 목사가 찬양대 가운을 입고 찬양대석에 앉아서 찬양하는 모습이 좀 색달라 보였던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좋게 봐주셨습니다. 그렇게 목사로서 찬양대 설 정도쯤 되면 오늘 헌신예배, 특별히 찬양대 헌신예배 강사로 적합하지 않겠습니까? 찬양대원으로서 추억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원대중앙교회를 다녔는데요. 제가 다니던 교회도 우리 교회랑 크기는 조금 작았었지만은 이 구조가 좀 비슷했습니다. 왼쪽 편, 여러분들 왼쪽 편 바깥에 지금 철골로 된 계단이 있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도 바깥에 콘크리트로 된 계단이 있었고 그 바깥에서 계단을 밟고 올라와서 옆에 있는 문을 열고 이렇게 가로질러야지만 이 자리에 있는 찬양대석에 앉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쪽으로 입장하셨는가 또 저 철골 사다리가 바깥에 계단이 왜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저희는 이제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계단이 저렇게 있었고 저렇게 올라와서 이 가로질러 이제 이렇게 앉아서 찬양대를 섰었는데요. 저희 이제 고등부 같은 경우에 한 달에 한 번씩 고등부가 오후 예배, 사실은 그때는 저녁 예배였죠. 저녁 예배 7시에 찬양대를 한 달에 한 번씩 섰습니다. 고등부 예배가 2시에 있었는데 2시에 예배를 드리고 한 4시 반쯤에 전체 행사가 다 끝나면 그때부터 찬양 연습을 좀 하다가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항상 저녁은 라면이었습니다. 한 30-40명 아이들 먹기 위해서 한 40-50개의 라면을 끓이면 큰 솥에 한꺼번에 끓이면 뭐 상상이 가실 것입니다. 라면이 우동처럼 불어 있습니다. 아무리 잘 끓여도 임원들이 학생 임원들이 끓이기 때문에 그 불어터진 라면을 먹고 그날 저녁에 찬양대를 서게 되는데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라면 끓여 먹고 찬양대를 섰던 게 참 이렇게 귀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후로도 교육자가 되기까지 물론 이제 주일 오전 예배 찬양대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찬양대에서 찬양대를 많이 섬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찬양대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찬양대에 대한 여러 많은 좋은 추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역할 중에 하나가 설교자가 설교하기 전에 먼저 찬양을 통해서 온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는 곳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게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이 찬양이 사실은 100%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크게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찬양대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찬양대원들의 그 찬양에 그 힘을 입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또 이 목회자의 설교를 잘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기능이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고 또 실제로 그러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찬양대가 정말 이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설교를 들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찬양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공군 대구기지교회에서 2년 동안 교육전도사를 보냈는데요. 거기 부대교회인데 흔히 생각할 때 부대교회는 대부분이 병사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만 우리 군인교회에 나와보신 분들 특별히 공군 쪽에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군인교회에는 병사들도 많지만 직업군인들, 장교들과 부사관들도 많고 또 그분들의 자녀들도 같이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아이들이었지만 걔들이 어느덧 중고등부가 되고 또 어느덧 20대가 되면 역시 여전히 자기 아버지가 다니고 있는 그 부대교회를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20대 때의 아가씨들이 교회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병사들이
딴 때보다도 혹은 절이나 혹은 성당보다도 교회에 훨씬 더 많이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간식도 잘 주고 또 식사도 좋게 대접을 해주는 데다가 교회 오면 아가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병들이 많이 오는데요. 그 병들 중에 그 인기 있는 아가씨가 하나 있었는데 유독 이 아가씨가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얘는 부대 교회를 다닐 만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모님이 군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대 교회 다닐 만한 아이가 아니었는데 자기 친구가 이 부대 교회를 다니니까 자기 아버지가 군인인 아이가 자기 친구니까 그 친구를 따라서 부대 교회를 나오고 있었습니다. 경대 음악과 플루스를 전공하는 학생이었는데 찬양대에서 이제 플루스를 불죠.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플루스를 부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가 일어설 때 같이 일어서서 플루스를 부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그 당시에 꽤 인기 있었던 모델 중에 하나가 TTL 모델이 하나 있었습니다. SK텔레콤의 TTL이라고 하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의미도 알 수 없는 광고를 만들어 보여주는데 거기에 상당히 신비스러운 소녀가 하나 나옵니다. 그 소녀를 꽤나 닮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이가 또 그 부대 안에서 몇 없는 아가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꽤나 인기가 있었던 거죠. 이 병사들이 주일에 예배하러 오면 장로님들이 기도하면 다 잡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또 그 분위기에 취해서 모두 다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잠을 들기를 시작하는데요. 그러다가 찬양대가 일어서고 찬양이 시작되고 특별히 플룻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은 앞에서부터 아이들이 고개를 들면서 쫙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물론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마치 파도가 치는 것 같다고. 앞에서부터 이 졸던 병사들이 고개를 하나씩 들어서 막 일어서는데 저 뒤에까지 막 파도가 치듯이 고개를 탁 들고는 그 아이를 주목하는 거죠. 그리고 잠을 깨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쯤 되면 이미 온전한 정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이 찬양대가 큰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찬양대원으로서 또 찬양대에 관하여 제가 할 말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찬양대 헌신예배 강사로 사실 저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교회 음악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또 음악에 소질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음악적인 실력으로 따지자면 저는 오늘 강사로 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찬양이 음악적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요소도 있기에 그나마 이 자리에 설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음악적으로 저는 아는 것도 없고 드릴 말씀도 없지만 음악을 빼놓고도 찬양에 관해서 할 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용기 내어서 강사 섭외를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오늘의 설교는 1차적으로 우리 찬양대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꼭 찬양대원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찬양대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할 일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할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찬양대석에 앉아 계시지 않는 여러분들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찬양대원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도 우리 교회 남은 교회는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거의 다 찬양대원임이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할렐루야 찬양대에 앉아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은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 이 찬양대석에서 찬양을 한 번쯤은 해보셨습니다. 늘그막하게 예수를 믿으셨던지 혹은 지금 초신자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찬양대석에서 찬양을 부른 적이 한 번 정도는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다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은 교회는 온 성도들이 찬양대원화가 되어 있는 아주 독특하고도 또 귀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찬양대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지만 그러나 찬양대에게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어지고 또 여러분들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설교의 제목은 강 건너 언덕 이를 때입니다. 아마 이 글귀가 이 찬양의 가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눈치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하는 그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여정을 끝내고 저 하늘문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가 고백할 찬양은 바로 내 인생 예수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 찬송이랑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찬양이랑 또 같은 맥락에 있는 찬송이 바로 오늘 오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는 찬양입니다. 거기서도 3절에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가 저 하늘나라의 하늘문을 향하여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영영이 부를 찬송은 바로 예수가 나를 인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2절에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 해야 할 일은 그곳에서 할 일은 설교도 아니고 전도도 아니고 바로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큰 무리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과 또 그 어린 양으로부터 비롯된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무리의 찬양을 듣고 천사들도 이에 질세라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사람의 찬송과 천사의 찬송이 하나님께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찬양의 모습은 계시록에서 결코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 7장에 앞선 계시록 4장, 5장에서는 천국의 모습을 공개하면서 끊임없는 찬송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하늘문을 향하여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하늘문, 그 하늘의 모든 풍경들이 사도 요한의 눈에 들어오는데 가장 중심에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형체는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저 몇몇 가지의 보석과 같이 보석의 이름을 대면서 이렇게 빛나고 있었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가 중심이 되어 그 주변으로 빙 둘러서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24명의 장로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사도 요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장로들이 누구인지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다. 혹은 어떤 사람은 24장로는 천상의 존재다. 천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구약의 12지파 대표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약의 12제자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보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24명의 장로가 그들의 앉은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들에 대하여 그 장로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해 줄 수 있었겠습니다만 장로들의 모습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4장 10절에 보면 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분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가사는 그 다음 절인 4장 11절에 나오는데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24개의 보좌 위에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는데 또 이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네 생물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4장 6절 이하에 보면 그 네 생물의 형체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들은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고 온몸에는 눈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하나는 사자와 같은 모양이었고 하나는 송아지와 같은 모양이었고 하나는 사람과 같은 모양이었고 하나는 독수리와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이 네 생물의 하는 일 역시
밤낮 쉬지 않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4장 8절에 중간에 보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노래했다고, 그리고 4장 9절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른 찬송의 가사가 4장 8절에 나오는데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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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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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권능을 돌려드리고 있을 그때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그때에 24장로들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4장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이 자기들의 멸류관을 벗어서 그 보좌에 계신 분에게 사실상 집어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곱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집어서 던지고 있습니다. 이 멸류관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승리한 사람에게 씌워지는 것이 멸류관인데 24장로들이 우리는 이 멸류관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 천상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멸류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는 하나님 앞에 도로 집어 던져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24장로가 모든 공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서 그들이 부른 찬송이 4장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24장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들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었다면 이 24장로는 하나님의 사역에 관해서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찬양하면서 합당하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 합당하도다 하는 단어는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나라들에 있어서는 오직 황제에게만 쓰던 단어가 합당하도다 하는 단어입니다. 이 황제가 그 자리에 임함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황제에게 송축할 때에 합당하도다 하면서 황제에게 올려드렸던 고백이 이 합당하도다 하는 고백인데 그 고백을 지금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이 땅의 그 어떤 왕들도 합당하도다라는 칭찬과 송축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에 그 천상에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는 네 생물이 따로 찬양을 드렸고 또 24장로가 따로 찬양을 드렸는데 이제 그 두 그룹이 24장로와 네 생물이 함께 어우러져 찬양하는 모습이 5장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들이 함께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 5장 9절에 보면 새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이제 질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 찬양의 내용이 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일로 어린 양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속하게 되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어린 양은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내놓으셨습니다. 이 희생을 통한 혜택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넘어서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까지 제한 없이 돌아가게 된 것을 이들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놀라운 지위를 주신 일로 어린 양과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된 자들의 지위가 무엇인지 10절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5장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이 구속받은 자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일로 인하여 어린 양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찬양에서 4장에서는 두 곡의 찬양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찬양을 했다면 이제 5장으로 넘어와서는 죽임을 당하신, 일찍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분이 자기의 피로 만 백성들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신 일, 그리고 그 구속받은 백성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누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나님의 의지를 피력하셨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표현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열망이 있었는데 결국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구속받은 자들은 그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24장로와 네 생물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이 영광스러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가고 있습니다.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주변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있는데 그들이 각기 따로 찬양을 하기도 하고 함께 어우러져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인 줄 알았더니 또 그들을 둘러싼 또 다른 무리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 주변으로 훨씬 더 많은 천사들이 포진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설명을 한꺼번에 해주지를 못하니까 보좌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곳을 향하여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5장 11절에 보면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었는데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 어마어마한 무리가 내는 큰 음성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찬송의 주제 역시 죽임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네 생물과 24장로가 함께 어우러져 찬양을 드렸던 그분도 바로 일찍이 죽임당하신 분이었고 많은 천사들, 수를 셀 수 없는 천천만만의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의 주제가 뭔가 보니까 바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5장 12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송가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젊은 세대와 달리, 물론 저도 젊은 세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지금 찬송가가 바뀌어서 많이 헷갈리는데요. 이전에는 무슨 찬송가가 몇 장이 있느냐고 물으면 거의 다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찬송가 장수와 연결이 됐던, 지금은 이제 바뀌어가지고 예전에 변찮는 주님의 사랑이 214장이면 이제 270장 됐는데 오히려 214장이 저에게는 훨씬 더 익숙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성가가 좋은 게 뭐냐? 성경 이 구절을 그대로 가사로 썼는 찬송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송가 속에는 그렇게 성경의 구절을, 성경 구절을 그대로 옮겨온 찬송가를 잘 만나기가 어려운데, 복음성가는 그냥 그대로 성경 말씀을 뚝 떼가지고는 거기에 곡조를 붙인 곡들이 많아서 복음성가가 그럴 때는 참 이게 의미가 있고 또 은혜가 되어집니다. 이 대규모의 천사 찬양대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이 모습에 넋이 나가 있을 즈음에 더 감격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찬양을 하는 광경입니다. 5장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보좌를 중심으로 점점 더 많은 무리들이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데 모두가 찬양을 하고 있고, 이 다섯 번째 찬양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또 그분의 어린 양을 공히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찬양 소리에 5장 14절 내 생물은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첫 번째 곡은 내 생물이 불렀습니다. 두 번째 곡은 24장로가 불렀습니다. 세 번째 곡은 24장로와 내 생물이 함께 어우러져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곡은 많은 천사들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곡은 온 땅의 모든 만물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 곡과 두 번째 곡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는가 하면, 세 번째와 네 번째 곡은 우리를 위하여 일찍이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곡이 되어서는 그 두 분에게 같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그분의 어린 양에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우리의 예배 때마다 이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단지 우리들만이 드리는 예배로가 아니라 저 천상의 존재들과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함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에 우리가 초청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예배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가 없고 예배할 줄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 예배 가운데 앉아 있다고 해서 그가 예배를 드린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배는 오직 어린 양에 의해서 생명을 얻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예배는 곧 칭찬이요 찬양입니다.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릴 것이 찬양입니다. 저는 이 시간이 예배 또 찬양 두 단어를 같은 의미로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해야 할 일은 찬양이고, 저 천국 가서는 물론이요 이 땅에서도 해야 할 일은 바로 찬양입니다. 천상에서 해야 할 일을 이 땅에서 우리는 미리 준비하고 미리 연습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이 모습 이대로 저 천국 가서 거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천상의 찬양 가운데 그 찬양의 소리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속적으로 무엇이 찬양되고 있느냐 하면, 이 땅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저 천상에서도 찬양이 되어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다른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일들은 천국에 가서는 기억되지도 아니하고 기억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저 천국에서도 영원한 찬양의 주제가 되어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계속해서 기억하고 우리가 찬양해야 될 영원한 제목은 바로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늘 찬양할 것은 예수의 보혈입니다. 예수 보혈을 찬양하다가 우리는 저 하늘나라 가서도 계속해서 예수의 보혈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상교회의 찬양과 경배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지상에서 전투하고 있는 우리 교회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계십니다. 이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요한계시록에 실어 놓으셨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세상의 공격을 받습니다. 세상의 도전을 받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받습니다. 넘어지기 쉽지만 그러나 저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떠올리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저 모습을 떠올리면, 그리고 내가 마침내 저기에서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세상에서의 도전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것이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 하늘에서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교회가 천상에 승리하신 그 지휘관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승리하신 어린 양이 결코 그의 신부된 교회들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싸움에 현재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알면 교회는 승리합니다. 교회의 승리는 항상 이 승리하신 어린 양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천상에서는 이미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 천상의 예배가 이 땅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까지 드려지는 완성된 예배는 머지않아 곧 실현될 것입니다. 천상의 예배는 지상까지 확대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찬양할 때까지 우리는 예배와 전도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의 삶에서 곡조가 있든지 혹은 곡조가 없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피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솜씨에 놀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희 집에는 장수풍뎅이를 한 쌍 키우고 있는데 얼마 전에 수컷이 죽었습니다. 이 풍뎅이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꽤 힘이 셉니다. 그래서 만지면 쉽게 만져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안 만져보던 동물이 되다 보니까 만지기가 상당히 겁이 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수컷이 죽고 나서 이 죽은 수컷의 이 곤충의 시체라고 안 하죠. 아무튼 이 죽음을 제가 만졌는데, 만지고 다리를 움직여보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이 정교한 로봇을 만드신 것처럼 정말 이렇게 참 잘 만드시고 강하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이 아들과 함께 그 죽은 장수풍뎅이를 만지면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셨을까?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라고 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들한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솜씨라는 것을 알려줌과 동시에 비록 곡조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만드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가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야 되고 늘 드려야 하지만 또 특별한 상황이 되면 또 그 특별한 상황 속에서는 특별하게 또 그 상황에 맞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야외 예배 나가시면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보면 너무나도 우리에게 저절로 흘러나오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창조하신 하나님의 찬송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겨울에 밖에서 막 벌벌 떨다가 건물 안으로 들어왔더니 막 난로가 따끈따끈하게 이렇게 막 사람의 몸을 녹여주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다가가서 이 난로를 쬐면서 그 난로에서 손과 발이 녹고 마음이 녹으면서 또 이 난로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 이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셨구나. 이 난로야 고맙다 그러면서 이 난로를 쬐면서 무슨 찬양이 흘러나오겠습니까?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이 난로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8살인데요. 올 초인지 작년인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밥을 먹는데 이날따라 밥을 먹는데 열심을 다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뭐 노는지 뭐 또 밥을 계속 앉아서 한 자리에서 계속 먹지를 않았었던가 봐요. 제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엄마가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여러 번 얘기하니까 아들이 하는 노래가 찬양이 나를 재촉하시네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애들이 성탄 시즌에 묘한 가사로 찬양을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탄인데 난데없이 산타 할아버지가 끼어들었고요. 또 이 산타 할아버지 덩달아서 루돌프 사슴도 같이 끼어들었습니다. 그 산타 할아버지의 썰매를 끈다는 루돌프 사슴, 이 비성경적인 루돌프 사슴을 우리 아이들이 찬송 가사에 끌어들였습니다. 루돌프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이듯이, 원래는 목마른 사슴인데요. 목마른 사슴에 루돌프 사슴을 집어넣었습니다. 루돌프 덕분에 찬양 한 곡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찬양하고 순간순간 찬양합시다.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 권면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찬양은 노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에게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를 찬양하려면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하고 늘 그 복음을 묵상해야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정말 제대로 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먼저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기도가 잘 터집니다.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을 때에 찬양이 잘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므로 하나님을 합당하게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원들 그리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찬양대원은 독특하게 예배 중에 독특한 복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찬양대원입니다. 예배에서만큼은 설교자와 마찬가지로 구별된 자리에 앉고 구별된 복장을 합니다. 구별된 자로서 이 가운을 입었을 때뿐만 아니라 늘 항상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가운 입은 모습에 누구라도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 찬양대원은 우리 모든 성도들보다도 더욱더 언행을 조심을 해야 합니다. 말조심이 핵심입니다. 같은 입으로 하나님도 찬양하고 남도 비방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찬양대원이 우리 다른 성도들보다도 훨씬 더 책임이 무겁습니다. 찬양함으로써 뿐만 아니라 또한 말과 행실로서도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우리 찬양대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찬양대는 특별한 자리를 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 중에 우리 찬양대원들의 예배의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찬양대원들은 예배 때 정말 최선의 모습으로 최고의 자태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려 예배의 모범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우리 찬양대원은 졸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본당의 구조상 우리 찬양대원들이 중층을 바라보기가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위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궁금해도 보려면 몸을 180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목사님 설교에 집중을 합니다만 우리 찬양대는 신경 안 쓰다 보면 고개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앉아 계신 분들이 신경을 안 쓰려고 그러다가도 찬양대원 몇 명이 저 뒤를 쳐다보면서 저들의 이 환한 얼굴이 이렇게 딱 보여지면 또 거기에 또 마음이 쏠리면서 예배에 또 집중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원은 무조건 여기다 이렇게 손을 갖다 막으시고 이쪽은 절대 이렇게 못 돌아가게 하시고 목사님과 강단만 그렇게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성도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찬양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모습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는 우리 찬양대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는 엄청나게 헌신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돌아가간 그 시간에도 남아서 뜨겁게 찬양을 연습하며, 연습뿐이겠습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죠. 그리고 한빛 찬양대도 서는 전주에는 주일 늦게까지 찬양 연습을 하고 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귀한 모습입니다. 이 헌신, 이 모습, 이 에너지 그대로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대원은 물론이고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장차 천상에 올라가서 찬양만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미리 찬양을 하고 이 땅에서의 그 뜨거움을 지닌 채로 천국으로 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던 그 찬양을 그대로 연결해서 저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여기서 찬양하면서 미리 저 천상의 찬양을 맛보시고 또 그 찬양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배하시면서 미리 저 천상의 예배를 맛보시고 또 그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찬양대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속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할렐루야와 한빛 찬양대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여러 많은 찬양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귀한 자로 또 교회의 찬양대원으로 삼으셨음을 늘 기억하고 더 거룩한 행실로 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